할렐루야.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한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존한이 아니라 현존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가장 최고의 연주자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파가니니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파가니니가 영국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템즈강을 거닐고 있는 산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바구니를 하나 놨는데, 모자를 앞에 놨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돈을 놓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동전을 하나씩 놓고 가는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골똘히 가만히 쳐다보고 있던 이 파가니니가 그 노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드릴 돈은 없고 제가 한번 연주를 해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하루 종일 자기가 이제 그걸 켜고 있었으니까 힘이 들어서 그럼 한번 해보시오 하고는 건네줬다고 합니다. 파가니니가 그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게 됐대요. 이 아름다운 선율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둘씩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으니까 경찰이 뭔 일인가 하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누군가 연주를 하고 있고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서 그 사람 통제를 하고 해야 될 이 경찰이, 해산을 시켜야 될 경찰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인은 자기 모자를 들고 돌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동전도 던지지 않던 사람들이 지폐를 막 거기다가 쏟아놓고, 그래서 이 연주가 끝난 후에 수북하게 지폐가 쌓였다고 합니다. 파가니는 그 노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파가니를 알아봤어요. 저 사람은 파가니니다. 파가니의 그 연주를 들으려면요, 동전을 내는 뭐 지폐 하나 정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집 값을 지불해야 됐었는데 연주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인은 연장 탓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파가니니가 이렇게 연주를 하는 와중에 이제 바이올린 현이 줄이 끊어졌다는 거죠. 하나가 끊어지고 두 개가 끊어지고 세 개가 끊어지고 결국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 그 줄을 가지고 연주를 끝까지 마쳤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이야기고요, 여러분. 공사를 하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히 연장이 좋아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일하는 분들이 연장이 좋아지니까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공사도 빨리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타카. 여기다 쏘는 타카입니다. 여러분이 일일이 못으로 박는 거하고요, 타카로 쏘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아시죠? 타카는 타타타타 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망치로 매일 박아야 되면 모양도 안 예쁠 뿐더러 많이 들죠. 또 볼까요? 자, 하나는 나무를 자르는 기계예요. 선반 기계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접 움직이면서 자르는 그런 톱도 있죠. 근데 실제 톱하고 여러분 실제 톱으로 자르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안 해보셨습니까? 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 근데 기계로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반듯하게 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볼까요? 자, 레미콘과 펌프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삽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둥글고 이런 건 시멘트를 섞는 기계입니다. 요즘은 기계로 섞어요. 예전에는 전부 손으로 막 이렇게 섞었는데 어떤 게 일 효율이 훨씬 좋겠습니까? 어떤 게 빨리 끝나겠습니까? 마지막은 굴삭기와 포크레인이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크레인. 네, 포크레인하고 그 다음에 삽입니다. 네, 자, 그렇죠. 그렇게 퍼요. 네.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렸느냐? 확실히 뭐예요? 연장이 좋아야 일이 잘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 게임을 보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 장비를 또 강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장비를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강화라고 합니다. 장비 강화. 그럼 뭐가 같으냐면 마치 삽이 포크레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꾸 종종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키는 도구로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도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또한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좋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강화시키거나 업그레이드는 못하더라도 관리를 못해가지고 녹이 슬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진 한번 보시면 녹슨 낫이 나옵니다. 여러분 새 것이 아니라도 녹슨 낫을 열심히 갈면 됩니다. 녹슨 낫은요 잘 베어지지 않습니다. 힘만 무지만지 많이 들어요. 하지만 낫을 잘 갈아 놓으면 수월하게,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도 안 갈면 잘 들지 않죠. 그런데 한번 잘 갈아 놓으면 깨끗하게 잘리지 않습니까? 전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 연장이 못 이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잣집에 있는 그릇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은 모두 사용하는 용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그렇게 사용하는 그릇이 다를 거고요. 또 매일매일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또 그릇이 또 다를 겁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말들 해요. 우리 집에 그릇이 있는데 또 그릇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왜 사? 그러면 예쁘잖아. 귀한 분이 오면 대접해야지 하면서 좋고 좀 예쁘게 생긴 그릇들을 막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도 은그릇, 금그릇이라도 여러분 깨끗하게 준비되지 못한 그릇은 사용하지,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지 못한다는 건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알아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좋은 그릇이 많은 큰 집이지만 그 그릇을 사용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엿장수 맘대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엿장수가 리어커를 마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고물을 주면 엿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비누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당시에 엿이 꼭 먹고 싶었죠. 그래서 별의별 걸 다 팔았습니다. 멀쩡한 양은 냄비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가지고 가기도 하고 연탄집게 가져갔다가 뒤지게 혼난 적도 있고 역시 제가 최고로 한 일은 뭐냐면 집에 있는 오토바이 자전거가 있었어요. 4발 달린 오토바이 자전거를 갖다 줬습니다. 네. 놀라셨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웃으신 거예요. 그 일이 생각나서 엿가락 2개 가지고 가져갔는데 엿가락 2개하고 비누 2장 줬어요. 평소에 화를 안 내시던, 저한테는 화를 안 내시던 우리 할아버지가 그날 저한테 화를 냈어요.
엄청 혼났습니다. 정말 역장소 마음대로 줘요. 그런 겁니다. 주인 마음인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인 거죠. 시골에 노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땅 주인한테 뭐라고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 큰 땅을 왜 놀리십니까? 뭐라고 심으시지, 나무라도 심으시지 왜 놀리십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땅을 내 맘대로 그냥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내 맘대로. 여러분, 소유물을 사용하는 건 그 소유자의 마음인 겁니다. 도구를 사용하고 싶고 사용하지 않고 싶은 건 주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삶을 살아가 보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준비된 대로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내가 어떤 전공 분야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일하는 거 보면 그 전공 분야의 일을 안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탤런트이신 이순재 씨께서 원래는 서울대 철학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철학과를 나오셨는데 철학과는 아무 상관없는 탤런트를 하고 계시죠. 연극이 너무 좋으셔서. 역사 강사로 이름을 많이 날렸던 설민석 씨는 단국대 연극영화과를 나오셨어요. 요즘 소통으로 이렇게 유명한 김창옥 강사는 경희대 성악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특이하게 김창옥 씨는 고등학교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전작과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작과를 나와서 갑자기 성악을 하시고, 그리고 성악과는 또 상관없는 소통을 하시는 소통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일을 전공했고 어떤 걸 공부했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공부를 시켰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그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이사야서 6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또 로마서 9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한 병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녹슬지 않도록 매일매일 닦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하며 또한 기다리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또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서 사용하실 거니까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한 것처럼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는 건 어떤 종교가 말하는 어떤 단어와 같습니다. 인샬라라는 단어를 쓰는 어느 종교가 신의 뜻대로, 뭐든지 신의 뜻대로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노력해봤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멈춰있는 종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실지, 마냥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그 사용하실 목적에 준비된 자가 되기에 날마다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길 찾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딱 입력하면 알아서 차가 어디가 막히는 건지까지 요즘은 알려주면서 어디로
가라고 최적의 시간과 길을 알려줍니다. 물론 예전에 초창기 때는 내비게이션이 오류가 있어가지고 잘못 알려줄 때도 있었어요. 저는 바다로 막 가라고 알려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싸웠죠. 막 길이 아닌데 왜 가라고 하냐고, 바다로 어떻게 가냐고 싸웠는데 요즘은 잘 찾아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던, 이제 그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단련되어 있는 모습에서 갑자기 지도를 주면서 찾아가라고 하면 잘 못 찾아갑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또 지도 보는 법을 또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 찾기도 하죠. 예전엔 지도가 있어도 또 초행길은 또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길치라면 더 힘드시겠죠. 제가 예전에 화물차 조수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냥 약도만 한 장 덜렁 주고는 거기를 찾아가라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몇 번씩 갔던 곳은 잘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초행길은 처음 가는 곳인데 약도를 주는데, 약도가 어떤 약도냐면 그 동네 그 근처만 약도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라는 약도가 아니라, 주소지는 분명히 주지만 그 동네 약도만 주면, 그러면 이제 그 동네에서 한 바퀴를 막 계속 돌면서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곳을. 그래서 몇 번 헤맨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로 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때때로 그 준비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못을 하나 박아야 돼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찾았어요. 근데 드라이버 비슷한 게요. 드라이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비슷하게 나사못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판 같은 걸 구했어요. 그걸로 돌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제 쓰임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돌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쓰실지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가 어떻게 쓰여질지 알기 위해서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도,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보내라고 말해라. 요나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방에게 가서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도다.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라고 할 때 뭐예요? 못 가게 막으면서 마게도냐에 인해 손을 흔들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때 그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어떠한 달란트가 있는지 성령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설교를 듣거나 주변 이들의 조언을 듣거나, 아니면 또한 여러분 각종 어떤 MBTI나 성격 유형 검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아, 넌 참 이걸 잘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남이 나를 바라보면서 넌 참 이런 것에 재능이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느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어를 유튜브로 한국어를 1년 공부를 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처럼 말을 해요. 저보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이 친구가 인도네시아 한국어과 이제 있는 학교에 대학을 들어가더라고요.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갈 때 나이 때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유튜브가 이 친구를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계속 도움을 줬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제 학교에 원서를 넣고, 거기에 교수가 한번 이제 원서를 넣기 위해서 나 여기에 입학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면담을 하는데 교수도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는 걸 그냥 남들도 그만큼 하는 줄 알았잖아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또 어떤 성격 유형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재능에 이러이러한 쪽에 재능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불렀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권한이 있으시고 또한 나에게 재능을 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준비해야죠.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첫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님의 도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도구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한 인정하고 나서 인정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답은 정말 막둥이처럼 잘해놓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행해야죠.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고 그것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가야 되죠. 배움이라는 걸 우리가 평생 배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 배움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배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구로서 사용되는 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준비하는 모습 누구나 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모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잘 되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준비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길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또 다른 준비 뭡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준비입니다.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도구가 돼야죠. 좋은 도구는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날카롭게 나를 달아놓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으로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절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도구입니까? 부잣집에 아무리 좋은 금그릇, 은그릇이 있어도 그게 깨끗하지 못하면, 준비되지 못하면 사용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질그릇일지라도, 나무 그릇일지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볼품 없고 별 재능도 없고 사회에서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사용하기에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그릇임을 잊지 마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항상 그 자리에 묵묵하게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잘하였도다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쓰지 마시고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